더 깊이 되새기고자 하오니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해답이 없으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해답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 해답지 속에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참조하시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은 6장, 7장, 8장, 9장, 10장 몇 장이에요? 5장이죠. 그 장의 그 내용, 그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이냐, 어떤 것이 핵심이면서 그 전체적인 윤곽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임하면 깊은 이런 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여기에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장을 비추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교재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훈련에 임하는 약속 날짜 쓰고 약속자 이름 서명하세요.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나를 이 말씀으로 훈련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하나, 성경을 읽고 매일 5문제를 풀겠습니다. 주 2015년 9월 6일 약속자 홍길동하고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참여 안내는 우리 2페이지의 그 내용을 보셔서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에스라가 나타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면서 겸했던 그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자. 근데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는 연구라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듣는데 그쳐지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가정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민족적으로 복 주신다. 우리의 살 길은 여기에 있다 해서 에스라가 성경 가르치는 운동을 했던 것을 여기에 주제 성구로 가르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 대탐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달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몇 번 하다가 아유 힘들어,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냐, 한 문제가 말만 한 문제지 막 3문제가 되네, 이 5문제지만은 이건 15문제고 10문제고 막 그렇네 하면서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이 전체를 다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던 이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내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해답지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6장을 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읽기,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신 예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신 예수 해놓고 산상설교 뭐라고 그랬어요? 2번째 투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귀가 딱지 앉을 때까지 앉을 정도로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승리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몰려들었어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해서 각종 병든 자들, 지체장애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중풍병자, 가지가지 수많은 환자들이,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낱낱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안수해서 모두 병을 고치시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맨 끝에 부분 보니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 병든 것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생의 3대 사역을 실천하신 거죠.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급물살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던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데리시고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에 나지막한 야산에다가 앉혀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을 하듯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 세 번에 걸쳐서 3장으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해 한 편의 설교를 속장으로 나눠서 그 가르쳐 줬듯이 이 5장, 6장, 7장은 모두 다 한 편의 설교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하지 않아요? 방대하죠. 그걸 보면 시간은 없죠. 많은 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하고 앞에서 들은 걸 뒤에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뭐든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좋아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볼 줄 알고 오늘날 이 시대가 설교자나 듣는 자나 우리는 심각한 오늘날 정말 그 간단한 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모이기는 모이는데 세상의 소리는 수없는 걸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듣는 것에 뿌리를 내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뿌리가 내린 것이 없는 거예요. 농사지는 비유로 본다고 한다면 밭에는 곡식이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곡식은 보이지 않고 잡풀만 수북하게 나와서 결국 밭인지 들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꼴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서 말씀으로 우리 자아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잡풀이 세상 생각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말씀은 없어지니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가리키신 예수 이렇게 주제를 잡고 지난 시간 5장에서 우리 1번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있다 이거예요.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후의 삶이 있듯이 직장을 다니기 전의 삶과 직장 생활하는 삶이 있듯이 바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건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온다는 것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이 왕벌을 하나를 딱 생산하면 왕벌이 하나 딱 나오면 벌통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이 분통을 하면 거기에서 이 알을 굉장히 많이 까서 바로 한 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벌들이 많이 있더라도 왕벌이 생겨나지 않으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벌만 생겼다면 거기에 벌통이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왕벌 하나에 벌써 거기에 이 졸개들이 국민이 사람으로 보면 백성이 거기에 수없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이 올 때 누가 왔어요? 바로 왕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왕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마다 윤리와 도덕이 있고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또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온전한 질서가 되어지게 해서 법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바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거기서 법이 있어서 그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의 교회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기저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삶이 없다 이거예요. 삶이 없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살다가 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혼하면 결혼의 삶이 벌써 달라져요. 늦잠 못 자죠. 또 주는 밥 갔다가 밥 먹으라면 그냥 밥 먹고, 그런데 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서 진지 드시라고 하고 시어머니 시부모님 다 모시고 막 그러면 긴장되지고, 그러니까 내가 딴 세상에 온 것 같죠. 그게 시집 생활하는 결혼 생활의 첫 출발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것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됐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냐고, 맞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걸 일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문화를 받고 자연스럽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바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낭독하라, 이대로 살라고 하라 해서 모세는 내려와서 십계명을 낭독해 줍니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때 시간만 있으면 율법을 선포하고 또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광야 생활하는데 복잡한 걸 말하더라 이거예요. 생소한 걸 말하더라 이거예요. 하기 싫은 걸 말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귀찮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은 분명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은 바로 후회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았는데 이것이 삶이 되다가 보니까 삶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습니까? 삶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삶이 아닌 것을 삶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만 힘든 것이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힘들죠? 아니요 한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그러지만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힘듭니다. 아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뭔데? 설교 준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삶의 삶, 그리고 깊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 보면 나는 머리 터져, 나는 미쳐버려, 나는 못해, 어떻게 하지만은 공부한 학생에 물어보세요. 나는 재밌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뭔데요? 내가 할 일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건 항상 힘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생활해서 이곳으로 와서 이 적응을 하다 보면 그 적응이 되기까지는 바로 힘든 것인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하세요, 주기도문 외우세요, 또 주일날 시간 내지 말고 오세요, 성경 공부해야 하고, 또 셀모임 모의하겠고, 또 월요일날 쉬시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했습니다 막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막.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냥 야 신바람 난다, 다른 사람 오는 것 봐라 하면서 막 혼자 도취되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 야겠다 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복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지막 장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친 예수. 산상선교 설교 첫 번째 시간, 오늘 6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신 예수 해놓고 가로 해놓고 뭐예요? 산상설교 두 번째. 이 두 번째 마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왔냐? 이 본장에는 본문 속에 보세요. 본장에는 예식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모습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예식적인 요소, 예식함으로써 막 잘한 것 같지만은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요. 가면을 쓰지 말아라. 가면을 쓰면 언젠가는 벗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벗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여자들은 가면을 쓰지 않으려고 하도록 가면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예요? 잘하시네요. 권사님 아무라도 된 거 아닌 것 같아. 화장을 하나도 안 할 때하고 화장을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 제가요,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있다가 누구야 또 그렇다고 설교 듣는데 장애가 있어서 지금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이제 누구 뭐 주사위 던지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얼굴이 좀 움푹움푹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항상 그분 선입견이 뭐냐면 깔끔하고 아주 화장해서 얼굴이 색깔이 뽀얗고 또 피부 좋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얼마나 막 흉스러운지 막 소름이 끼칠 정도 움푹 막 들어가지고 내가 잘 안 해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한 1mm씩은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움푹. 그걸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전라도 말로 곰보라고 그래.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언제 봤냐? 화장을 다 하고 그냥 무슨 일에서 그런지는 모를지라도 화장을 못하고 와서 생 얼굴로 그대로 봤을 때, 야, 저분의 얼굴이 저랬나? 그런데 화장을 다 해버리니까 다 덮어져서 또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그 얼굴이라고 그래? 가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쓰려고 해서 쓴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내가 발견했듯이 벗을 때가 있으니까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참 믿음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방 지나가는 길에 딱 갔더니 우리가 시끌벅적 막 싸우는 소리 하는데 뭐 소새끼 뭔 새끼 팍 하면서 XX 새끼 막 하면서 이거 어디서 그렇게 쌍수로가 나와 봤더니 여자 집사가 남편을 완전히 쥐잡듯이 막, 나 그런데 교회 왔을 때라냐 막 찬양 인도할 때라 막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막 내가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내가 직접 봤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가 보면 믿음 생활 좋고 믿음 참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가장 가깝게 지켜보고 같이 나누고 살고 있는 식구들은 교회에 와서 보면 아이고 가면 쓰고 있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사모님이 보따리 딱 이고 이 앞으로 저복지 나오니까 사모님 왜 오냐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서 살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생지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생각 막 환한 미소와 그렇게 아멘 하니까 천국 같아 보여진대. 집에만 갔다면 완전히 닥달하면서 완전히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으면 험하게 가지고 그러니 누가 아냐 이게 그걸 누가 누구 많이 알아요? 사모님만 아는 거예요. 누구 많이 알아요?
아들, 딸이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를라 준다 할지라도 집안 식구가 바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설교 제대로 설교자예요. 믿습니까? 부흥강사님들이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부흥강사님들이 그 교회 갔을 때 모르잖아요. 근데 본교에서는 알아야 몰라요. 삶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세상에 갈 때도 우리에게는 삶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식한 자들을 향해서 지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세속적인 모습의 삶,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6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 신앙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그 잘못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것이 올바른 자세 방법이 아니다 하면서 올바른 자세 방법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즉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하나 낱낱이 짚어주시면서 그게 합당한 태도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그 도덕적인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서 목말라서 애타고 기다리며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희들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속적인 삶은 이미 종료가 됐다 이거요. 이미 세속적인 삶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삶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6장을 매듭을 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누가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우리 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세워져요. 세상의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그것만 있으면 나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로 이제는 끄떡없다, 나는 염려할 것 없다, 나는 노대책 다 일어났다, 그걸로서 모든 걸 평가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삶이 다르다. 할렐루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옛생활, 세속적인 생활,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은 주님이 경고하셨다 이게 경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너희는 참새보다 못하냐?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 먹이고 들의 풀도 입혔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데 그대로 모른 척하고 버려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서기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다닌데 또 사거리 같은데 어귀에 서서 천천히 기도를 하고 또 구제하고 막 그런 일들을 지적하면서 의식하지 말아라. 기도를 오래도록 해야만 바로 그 기도 많이 한 걸로 생각해서 나타내고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기도를 많이 오래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이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짤막하게 하는 것이 최고다 그게 아니에요.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오래까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 짤막하게 하더라도 들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주의 가르치는 샘플의 기도를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우리 7장으로 가서 이제 7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신 산상설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하면서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7장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은 용서와 사랑과 기도와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 맺는 삶으로 특징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에는 특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나부터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싶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배반해요. 내가 학교에서 1등 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똑같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자기 팍팍 밀어줄게,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힘은 들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가시덩굴에 핥혀서 참 괴롭지만은 결국 그곳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하면서,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서 수다를 떨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멸망의 문이다 라고 일러주시면서 주님께서 결론으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것들은 내가 열매를 맺는데 바로 증거가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열매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나무라는 것을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가르쳐 준가 하면, 누구든지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되어진다는 걸 알아라 하면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7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좀 빨리 우리 박수치며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산에서. 따라서 합시다. 산에서. 산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전경도 좋고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눌러 있어야 내려와요? 눌러 있어야 내려와요? 예,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와야 되지. 베드로가요, 변화산성 가서 예수님이 양편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너무나 아름답고 옷이 빛이 광채가 나서 정말로 천국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주여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원하신다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니까, 뭐 지어라 짓지 마라 하지도 않고요, 느닷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팍 들려지면서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구름으로 싹 가려버리면서 이는 내 사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여기에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너무나 자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천국이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내려고 거기서 살면요,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내려가서 지금 생활 전선 속에서 싸우려면, 생활하려면 정말 지옥 같은 삶, 전투하는 전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에서 가르치신 분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산에 올라가신 분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며 자신이 구세주 곧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8장에서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사실과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사실과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는 사실과 귀신의 세력에서 노예를 받는 그런 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또 어떤 사건까지 주어집니까? 여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걸랑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지 못한 이유를 내가 알겠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요셉의 아들같이 보이고 너희가 보는 대로 어떤 나의 자라났던 것을 알고 학교 다닌 것도 유명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핍박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충분히 한다. 하지만은 믿지 못하걸랑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믿습니까? 자, 하는 일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죠. 백부장의 병을 고치죠. 귀신 들린 자 쫓겨 완전히 박멸시키죠. 오늘 8장에는 모두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바로 가득가득 채워진 전체 내용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셨으므로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곧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의 교통하고 주님과의 접붙임을 받고 주님과의 하나 되어서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장에 돌아와서 9장 본문 소개는 뭐냐? 9장은 예수님의 병 고치심과 천국 복음의 전파예요. 8장에서 병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8장에서 그 병 고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9장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맨 끝에 부분에서 추수할 일꾼을 언급하시더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적다 하면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보내주소서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9장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가 특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병고침과 이적을 통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사람들이 영혼을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8장에서 죽은 자 말씀했는데 9장이네요. 이 9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은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수만 신이가 죽는다. 이건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고, 자, 수만 신이가 죽지요. 왜 죽습니까? 밥을 안 먹어서 죽는다. 예,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이제 겁이 나서 답변 못 하겠습니까? 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왜 살아났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또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단순히 살렸다, 그걸로서 끝나면 안 된다 이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한 그 자체로서 끝나버리지 말고 저분이 누구시기에 살리느냐 이게요. 저분은 바로 생명의 주다,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8장에서 보고 9장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서 고쳤는가 보다, 살렸는가 보다, 귀신을 쫓아냈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뭐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사람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행했는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더라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을 때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범민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지금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교의 유명한 저명 인사들은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랬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간 사람이지만은 아니야. 죄인이 어떻게 살리고 죄인이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아니야. 저분이 하는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맞아. 하면서 기울여지면서 복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적과 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란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가 뭐고 바로 핵심이 뭐고 과정이 뭐란 걸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통해서 체험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얼마 흐르다가 예수님 시들시들 하면서 시험 들어서 그런 체험을 하고도 그러냐?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참 좋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부정해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사건이면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 번은 잘 나섰어요. 귀신 쫓을 때도 한 번은 잘 나갑니다. 엄격히 떠납니다. 그러나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귀신을 쫓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떠나는데 돌아서면 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쫓아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귀신이 와서 온깃길에 주님이 쫓을 때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와 보고 내가 당했다.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무장을 해야지. 그래서 저보다 강한 7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내가 쫓겨난가 보자 해가지고 더 자기도 힘을 키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은 고침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그분만이 살린데 예수가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 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은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 많이 잡았냐? 못 잡았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깊은데 그물을 치라, 던지라 그랬어요. 나중에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야! 하고 막 깊어가지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 이왕에 밀어줄 거 팍팍 밀어주시고요. 선생님 바쁘신 거 압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도와달라고 하면 나도 체면이 있죠. 일주일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배 사람으로서 내가 잔뼈가 굵은 뼈 될 때까지 바다에 살아서 어부 중에서는 실력 있는 어부라고 하는데 나보다 앞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어디에 그물을 몇 시에 치는가 그것만 좀 적어주세요. 나타나서 여기 하지 마시고 바쁘시니까 메모만 좀 해달라고, 정보만 여기 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만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팍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주었던 고기를 2배 가득 채워지도록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떠나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고기 잡는 그 사건 속에서 양을 보고 부자 됐고 나는 형제를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분이,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바로 알게 되어야겠고, 여러분을 병을 고치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지, 병 고침 받은 자체만을 기뻐하다가 보면 나중에 주님을 저버리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10장에서는 12 제자를 부르심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9장 맨 끝에 부분은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9장 끝부분에서 그 35절, 38절까지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장에서. 이런 배경 아래서 10장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12 제자를 결성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앞으로 많은 고난도 따라오고 박해를 받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하지만은 너 이거 감당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너희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이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면서 네가 두려워할 자는 네가 따로 있다. 영과 육을 함께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체만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알 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그 12 제자를 결성하신 그 가운데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훈련을 시킬 때 1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1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자,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는 왕 같은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능력은 힘입니다. 파워예요. 운전수가 운전합니다. 악셀레터를 막 팍 밟아서 시속 120km, 막 130km, 140km 갑니다. 운전수 마음이 막 갑니다. 속도 위반을 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팍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통순경이 멈추라고 바로 손짓을 합니다. 멈춰요, 안 멈춰요?
여기는 안 멈추려고 작정하신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근데 사람을 봤더니 무시무시하고 막 부리부리하고 그럴 줄 알았든지 조그마한 이게 경찰 풋내기야. 풋내기인데 그래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왜? 그는 운전수에게서는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 왕, 폭군에 의해서 한 주먹값도 되지 않아. 그러나 대통령이란 권세 앞에서는요, 바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말에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능력은 말 그대로 힘이에요. 기도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자녀의 그 권세의 힘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험한 세상, 사명의 일을 다하라고 보내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힌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어떻게 될까요? 굴러온 밥이다 해가지고 그냥 떠 먹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깁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해보자. 양이 뿔을 가지고 들이받는다 이길 수 있어요? 못 얘기해요. 자, 이길 수 있는 방법 한번 말해보세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잘한 거죠. 피를 흘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겨버린 거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발견한 것은, 양이 딱 오니까 저 내 밥이다 좋아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먹기 싫고 막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집어먹으려고 하는데 양이, 너는 나를 순둥이로 알았지만은 나는 너를 리모컨으로 조절한다 하면서, 내가 누구냐 하면서 다 그를 바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양이 볼 때는 바로 자기가 초라하고 그렇지만은, 이리가 볼 때는 정말 내 밥이라 생각했지만은 양은 거기에서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바로 지혜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가 해치지를 못하니 여기서 뚫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보냈을 때 바로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가라. 그럴 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위험을 미리 가르쳐줬지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만 가르치는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돼서 잘 일러주신 사건, 오늘 5장부터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 주어진 말씀을 비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주고, 이 삶이 분명히 있지만은 사명이 무엇이냐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탐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각 장마다 이해를 충분히 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풀어갈 때 몇 배 이상으로 성령께서 일깨우셔서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줄